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한 다음에 우리 성가 우리 2년반 학생들 찬송 준비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2년반 학생들 찬송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청량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5주 동안 매주 오후 예배 끝나고 20분씩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이렇게 축하하러 나왔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뒷줄을 우리 청량리 주일학교 고학년, 두 번째 줄을 우리 저학년 아이들, 그다음에 마지막 맨 앞줄이 우리 청량리 주일학교 몇 명 안 되는 미취학,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자, 준비한 행사는 우리 미취학 아동들이 성탄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 암송했습니다. 암송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키 작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여하시는 입은 사람들의 주르다 하기야. 아멘. 8절에서 14절까지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거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주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강의 박산을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겸에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다음은 중간반 행사하겠습니다. 저희 봐도 되죠? 중간 받아. 네, 이제 중간반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옮길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충성하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유년반과 또한 중간반과 장년반이 이와 같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가장 감동으로 와서 감동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가리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적대로 모든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되 그러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한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간 모든 만물들이나 현재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나 앞으로 다가올 모든 만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을 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볼 때에 그러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 중심으로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꼭 같은 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 충만을 모든 만물들에게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만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는 만물도 내 구원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런데 내게 안 맞는 그러한 만물도 내 구원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모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원만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한 것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어디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나무 토막이 있는데 그 나무 토막에 못자국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못자국을 다 없애기 위해서 깎으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 원만한 그러한 구원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오셨는데 다른 이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만 2000여 년 전에 오셨으니까 우리 종교의 교주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기독교는 우리 다음 아닌가 하고 생각되지만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이는 면으로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6개월 뒤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바로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오늘 새벽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앞에 두 가지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중간반 학생들이 암송을 한 것도 보니까 사랑에 대한 것을 암송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뱀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가리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대표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혈육적인 사랑과 동료적인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니까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만 이 뒷줄 당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내어놓고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를 다 내어놓으시고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생명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난해지셨는가 하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많은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와 같이 가난해지셨는가? 우리를 가난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믿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이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옛사람으로 살고 새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하나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죽었을 때에 있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믿기 이전의 사람과 믿기 이후에, 믿은 이후의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살고 믿기 이전의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허물과 죄, 원죄와 번제로 영원히 죽은 자가 죽은 것이 표시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가 나타난 것이 새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힘쓰는 생활은 영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 우리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행위를 하나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그대로 놔두면은 다시 죽을 것들을 이제 그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기본권 받은 자가 건설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라, 성화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라, 기능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짓는 건축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가리켜 말을 하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생활을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생활을 하지 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재료로는 집을 짓되 어느 사람은 풀과나무와 지프로 짓는 이러한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 사람은 금광과 보석으로 짓는 그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공력을 심판할 때에 불로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갖다 대니까 풀과 나무와 짚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갖다 대니까 더 아주 빛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탤런트나 아니면은 영화 배우나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이쁘거나 또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니까 그의 딸들도 동방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만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본래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 있는 데에서 제가 이 말을 해서 좀 안 됐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6.25 때에 파편 맞아 가지고 턱과 목이 같이 붙어 가지고 그와 같이 데인 사람들이 있고 또한 얼굴이 많은 상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흉측하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이 수술하는 것이 성형인데 요즘 보게 되면은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자들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 예수님 믿는 생활만 잘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전부 다 아름다운 사람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부활체로 나오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 하는 사람보다도 천국에서 못난 사람이 없지만은 가장 천국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하던 사람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사는 생활 하면은 그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에 기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보게 되면은 이 피아노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 사람은 또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 사람은 그만 이 기술자가 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기계나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노동일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몇 개국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것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정력, 그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기능구원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나라의 기능구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늘나라의 기능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어지고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꼭 같이 해당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그 양이 좀 적게 해당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 기능권, 건설권, 성화권을 많이 이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면해 나아가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말씀으로 이루는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고 이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